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람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것은 우리가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수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절망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저주받은 삶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나팔 재앙 중에 6번째 심판의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심판의 나팔, 재앙의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요한은 앞장들에서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에서 인을 뗄 때나 나팔을 불 때 요한 자신이 인을 떼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과 사건들의 현장, 바로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계시들과 말씀 계시들을 보고 듣고 또 접하면서 엄청난 충격과 놀람과 때론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황충들의 완전 무장한 모습은 그로 하여금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의 핵심이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승리,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데 이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두려움들을
극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한 무서운 환상들은 아마도 그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현장에 계셨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놀라서 기겁을 하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무서운 환상들로 인하여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환상들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전 상영되었던 미국 영화 중에 인셉션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꿈을 통해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긴장감 넘치게 진행되고 또한 전개되고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사건 현장에서 직접 받아 쓴 말씀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계시록이 요한에 의해서 놀라운 기술과 정성으로 쓰여진 아주 세련된 문학 작품이라고들 합니다. 요한은 엄청난 환상의 경험을 한 후에 오랜 기간의 묵상과 또 문학적인 작품을 통해서 완전한 문학적인 창작으로 그가 받은 계시를 성도들에게 후대 세대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모든 경험들을 단지 재생, 리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계시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구약의 예언들과 환상들을 자기가 받은 예언들과 환상들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연관시키고 접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안목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자 이제 기록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기록자들의 지식과 경험과 환경 등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또는 지식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 모든 배경들 백그라운드를 활용해서 사용해서 그것을 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눈을 지그시 감고 이 모든 환상들을 즉석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고 경험한 환상 계시들과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 계시들을 구약의 것들과 상호 조화롭게 연결하고 다듬어서 매우 세련된 작품성 있게 디자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나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디서 들려오는 음성일까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나는 음성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천사가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렸더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향연을 올린 금 제단의 불을 땅에 쏟았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으로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된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났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의 세상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들은 모두 하나님 앞 금 제단으로 그대로 올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늘로부터 이 땅에 기도의 응답이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들은 우리가 지닌 가장 강력한 가공할 만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능력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말하는 음성입니까?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는 음성입니다. 누가 하신 명령일까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일 것입니다. 무슨 내용의 메시지일까요? 14절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입니다.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약속의 땅에 경계로 늘 언급되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북쪽이나 동쪽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는 분명히 마귀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천사들을 결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네 천사의 노임은 년, 월, 일시가 정확히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계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큰 심판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되어 있다. 계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에서 넷째 인을 뗄 때에 지구상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고 오늘 본문에서 그 나머지 3분의 1이 또 죽게 된다면 다른 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지구상의 절반 이상이 죽는 셈입니다. 이 네 천사들에게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인 기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박되었다가 살인 기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임을 받은 마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권세와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의하면 네 천사가 노임으로 2만만 즉 2억이나 되는 마병대가 놓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 천사가 이들 2억이나 되는 마병대를 지휘하고 통솔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대부대의 지휘관들이라는 것입니다. 2억을 넷으로 나누면 한 천사당 5천만 명입니다. 엄청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천사들일지 모릅니다. 뽐낼 만한 자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에게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죽인 사람은 3분의 1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권한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제,
지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들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는 영향력과 권세는 엄청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 호신경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18절에 이 세 재앙 곧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말들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는데 이것들로 사람을 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들이 활보하는 살인의 현장에 서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와 살기를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천만다행인 것은 이들이 죽이는 대상이 성도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천사가 2억이나 되는 마병대를 이끌고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을 왜 죽인 것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더 이상 눈뜨고 봐줄 수 없다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죄악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의인 50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흥정을 하죠. 그러나 40명, 30명, 20명, 10명도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땅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문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과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과연 소돔과 고모라 땅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과 불을 맞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땅일까요, 과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물을 흘려 우리의 땅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은 네 천사와 마병대의 재앙에도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참 찔긴 사람들이죠. 이들은 오늘 본문 제목처럼 끝까지 강팍한 악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들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 곧 우상을 손으로 만들어 숭배한 일을 회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 금은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만든 죽은 신들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우상숭배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같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상들은 더욱 다양합니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지혜와 명예와 자식과 취미가 또 혹은 성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는 항상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21절에 그들이 행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케 하고 절대로 회개치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앞에서 인간들이 살 길은 오직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이 인간들이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메시지도 결국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승리를 듣고 보고 깨달아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어린 양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는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구원받기 위해 우상과 불신의 죄에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한 죄악들을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중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삶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삶 속에 자리 잡은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해가고 끊임없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